우리는 지금 슬기로운 성도생활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성도생활 하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이걸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장장 11장까지 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압축한다면 두 가지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까에 대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막 인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단순히 세상에 있는 책과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성경 어느 본문을 봐도 거기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으면요,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 구주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있다, 어떻게 그 진노를 피하고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받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에요. 그냥 생활이 아니고 성도의 생활, 1번부터 10번까지 가는데 오늘은 9번째 사명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 뭐 했죠?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잘 뭉쳐지는 그 연합도 중요한데요, 주님을 중심으로 뭉쳐지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연합은요, 내 성격 다르고 네 성격 다른데 이렇게 뭉쳐지고 하나 되는 것, 그 의미를 더 포괄해서 더 큰 의미예요. 단순히 우리끼리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하나 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다르고 생각과 이념과 성별과 인종이 다를지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연합, 이게 진정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합을 이루려면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연합합니까? 예수님도 그 돌아봄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돌아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이지, 내 기분이 나쁘다고 연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돌아보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 그의 상황에 머물러 주는 것이고, 그를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이 돌아봄이, 돌아볼 때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로할 때 연합이 일어나요. 지시하고 강압할 때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함께 할 때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위로는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우리를 위로를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위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말 그대로 위로입니다. 연약하고 힘이 빠지고 지치고 상한 사람 어루만져주고 회복할 때까지 힘을 주고, 그게 바로 위로예요. 또 한 가지, 이 위로는 동일한 말이지만 권면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권면은, 위로는 품어주는 거라면 권면은 흔들어서 깨워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위로만 받고 싶다고 계속 위로만 받고 있으면 약해져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잠시 쉬었다면 벌떡 일어나 또 일해야 건강하지요. 아프다고 계속 누워있으면 더 아파집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정말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위로와 힘을 주셔요. 됐다, 이 정도 됐다 할 때는 성령님이 권면의 말씀으로 벌떡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하나 되는데 힘을 쏟게 합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하는 거고요. 마지막,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떤 세상 동호회나 세상 모임처럼 밥 먹고 뭐 설거지도 하고 같이 어디 같이 다니고, 세상 모임은 그래요. 서로 같이 맞춰가는 게 세상의 모임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서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바라본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주님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성도의 연합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연합이 안 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연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간적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고집이 있고 내가 살아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연합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만만하게 보다가는 우리가 연합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연합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만만하게 보지 말고, 이 연합이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구나 깨닫고, 그럼 연합을 위해서, 이 쉽지 않은 연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위로와 권면을 받으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연합할 수 있어요. 사람 바라보고, 저 바라보세요. 저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저 보면 연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되겠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사람 바라보면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돌아보심으로 돌아보고 주의 성령의 위로와 권면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연합을 위해서 돌아보는 자, 위로하는 자, 연합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연합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명이네요. 사명. 하나님은요, 이 사명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명자에게는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에요. 홍길아, 어머니가 부르시잖아요. 그럼 네 하고 어머니께 가면 그제서 어머니가 여기 가서 콩나물 좀 사오거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먼저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소명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소명의 자리예요. 어떤 꿈의 환상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소명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세상에서 일하고 지치고 아프고 병들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내게로 오거라.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속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내게로 와라. 주님의 부르심, 우리의 육체의 아픔과 고통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또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이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막 느껴져요. 하나님이 모든 제자들, 모든 주님의 선지자들 다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도 모세야, 80년 동안 40년은 왕국에서 40년은 광야에 지내던 그 모세를 시내산 가시떨기 아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저게 뭐지? 불꽃이 일어나는데 불이 번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모세가 쭉 나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 벗고 그 앞에 서니까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애굽 왕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보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이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모세에게만, 선지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저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신다. 오늘도 예배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 그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저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어도 돼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목사님이 되어서만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사명.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장은 칼빈이 말하길 성역이다,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함부로 살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곳이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언제 부르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번쩍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자리,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자리, 그곳으로 주님의 보냄을 받고 간 사명자였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명, 어떻게 보면요, 지금 슬기로운 성도 생활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동역이거든요. 동역, 성도들 또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사명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사명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대략 너희에게 썼다, 간략하게 너희에게 썼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여기 16장 정독하며 천천히 읽어도 1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이 1시간 분량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썼다? 대략 썼대요. 정말 자세하게 풀었으면 세상에 있는 책으로 다 감당할 수 없대요. 은혜의 핵심을 모아가지고 줄이고 줄여서 대략 썼다. 저도 오늘 설교를 좀 대략 해볼까 합니다. 1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은혜를 기록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은혜, 그가 여러 사역의 현장을 다니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 그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최근에 아주 감사했던 경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했습니까? 은혜 때문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도 많습니다. 16절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사도 바울의 사명은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 하나님 앞에 올리는 중간 역할을 제사장이 했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이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은혜의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로 되었다.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대략 쓴 이 로마서 1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전하는 게 바울의 제사장 사명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대입해 봅시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디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사명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구사 개혁신학 연구회 모임을 갔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은 형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죽었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고3, 이제 그때는 학력고사니까 한 20일 남겨둔 시점에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는 거예요. 해남 사람인데요, 학교를 등교에는 그 버스에 70명이 탔대요. 그냥 콩나무 시루처럼. 예전에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 등교길에 70명이 그 버스를 타고 이분이 서가지고 여기 앞쪽에 운전사 뒤쯤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침에, 그 이른 아침에 덤프트럭이 술만 취하고 오다가 이 버스를 정면으로 운전사 쪽으로 쾅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거의 반조각이 나면서 논두렁으로 쫙 처박히고요. 그래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사람들이 나왔대요. 끝까지 나오지 못한 사람이 15명이 버스에 있었답니다. 나오지 못했던 15명 중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덤프트럭이 딱 박으면서 팔다리가 막 잘려져 나가고 몸이 막 잘려져 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 15명 다 죽었대요. 다 나왔던 사람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 혹시나 못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나, 누구 괜찮은 사람 있어요 하면서 시체 사이를 막 뒤지다가 거기에 본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아무런 기운도, 팔다리 막 부러지고 나 살아있어요, 나 좀 도와줘. 나머지 14명은 다 죽었고요. 이 목사님만 살아난 거예요.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 이미 18살, 19살 죽었어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 그 차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다시 꺼내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곳에서 죽었을 건데, 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살려주신 은혜 감사해서 본인은 하던 일, 하던 꿈을 접고 신학생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상담해주고 치유해주는 치유 상담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 그걸 전하는 것, 이게 사명이죠.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일은 아닐지라도 소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 바울의 사명, 모든 목사님의 사명, 모든 성도의 사명,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명은 무엇이냐 말하는데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뭘까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때는 정말 내 마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을 하나님 왜 먼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데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유다 민족이 다 망하고 청년과 처녀들이 죽어가지고 유다의 시체가 질비해요. 바벨론이라는 포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믿음의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면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고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공의롭고 나는 여전히 정의롭다.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는 까닭은 내가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죄에 빠져서, 너희 스스로 죄에 오염돼 있어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낼 방법이 없어. 내가 긴급 처방으로 그곳에 있다가는 더러워진 물을 계속 먹고 그 물로 씻으면 계속 병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더러워진 물, 그 오물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옮겨놨다는 겁니다. 옮겨놔야 새로운 물에서, 깨끗한 물에서 씻고야 오염이 점점점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유다의 상황이 오물통이라, 오물통 속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봤자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오물통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만들고 스스로 오물을 쌓고 스스로 오물통을 만들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하고 그 안에서 병에 들고, 하나님이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스스로 오물을 만들고 스스로 건질 수 없는 오물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살펴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묻어있는 이 오물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그 오물통에서 고통스럽게 호적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요, 또다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시고요, 우물에서 그들을 닦아내시고요, 바벨론으로 옮겨주시고요, 포로의 기간, 고난의 기간인 것 같지만 그곳이 그들을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순수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온전한 목욕탕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큰 그림을 보니까 짧게 보면 이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못 살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물통에 있는 유다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그를 닦고 만들고 회복시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하반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2번 돌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고린도 지역 이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탈리아 북부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가 지금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 그것을 일루이곤까지 온 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지나 지금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일루이곤 이렇게 많이 삥삥 돌았어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도구로 써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는 고백.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거예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고백해요. 21절도 읽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였어요. 주님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음에 집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목적은 은혜나 일하심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어. 은혜와 일하심보다 그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야. 이게 본인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은혜나 역사보다 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사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정작 은혜에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흔히 퇴근하여 온 아빠가 치킨을 사오면 아이들이 아빠는 안 보고 치킨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킨보다 귀한 아빠를 봐야 되고 은혜보다, 일하심, 역사보다, 기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사명, 바로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삶, 주님을 전하는 삶, 그게 사명임을 인지하라, 깨달으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슬기로운 성도생활 사명.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 기적과 역사, 행하심을 전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주님을 전하자는 것. 이건 바울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 남은 생의 우리의 사명,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분명히 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이 사명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 사명이 최고 앞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물질도 주시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이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좋은 관계도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합병도 해야 되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들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